25장.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으며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르족, 르두시족, 루미족이 되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였다. 이상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으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 지방에 가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늙고 나이 많아 175세에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밭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거기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으며 이삭은 브엘 라헤 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렇다. 이스마엘의 장남은 르바윳이며 그 다음은 게달, 아브엘, 미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 사람들은 12종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들의 이름은 그들의 마을과 부락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으며 그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 아시리아로 향하는 이집트 동쪽 지방에 흩어져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이삭은 40세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리브가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해산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전신이 불구스름한 털로 덮여 있어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중에 나온 그의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하였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불타는 뜻을 지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이때 야곱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하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권을 그에게 팔았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자 에서는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갔다.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26장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살았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면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녀가 분명히 당신의 아내인데도 어째서 당신은 그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소? 하고 따져 물었다. 이삭이 그에게 그녀를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하마터면 내 백성 중 하나가 당신 아내를 가까이 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였소.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였다.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모조리 흙으로 메어버렸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사람이 되었소. 이제 우리를 떠나시오 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그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우물들이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샘의 물줄기를 찾았으나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적대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고 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 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에 천막을 쳤으며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때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그의 고문 아웃삿과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하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소.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계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그러고서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안히 떠났다. 바로 그날 밤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가 물을 찾아냈습니다 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란 뜻으로 세바라고 지었으므로 그곳 성 이름이 맹세의 우물 곧 부엘세바가 되었다. 에서는 40세에 헷족의 두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들은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27장.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가 하루는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에서야, 예 아버지. 이제 나는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내 형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다. 얘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나가서 살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때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얘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염소나 끌고 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어머니에게 끌어다 주자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그러고서 리브가는 집 안에 보관해 둔 맏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을 감싼 다음 만들어둔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오냐, 내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얘야,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냥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봐야겠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은 그를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하였다. 그는 그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때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얘야,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고기와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그의 아버지는 먹고 마신 후에 얘야,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라 하였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 옷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냄새와 같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내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노라. 수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며 내가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친척들이 너에게 굴복하기를 원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 이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간청하였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동생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아 갔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갔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친척들을 그의 종이 되게 하였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께서 빌어줄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에서가 울며 간청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칼을 믿고 살 것이나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중얼거린 말을 전해 듣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분풀이 하려고 한다. 얘야,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 피신해 있거라. 형의 분이 누그러져서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도록 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 둘을 한날에 잃어야 하겠느냐. 그러고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헷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만일 야곱이 이 땅의 헷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